여러분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를 이끌었던 왕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은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지혜가 충만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솔로몬이 인생을 살면서 인생 말년에 자신이 알게 된 또 다른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알게 된 것들을 고백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12절 끝에 보시면 내가 알았고 라고 말합니다. 또 13절 끝에 보면 또한 알았도다 라고 말합니다. 두 번씩이나 솔로몬은 자신이 지혜가 많은 자지만 인생 말년, 인생을 살다가 말년에 정말 내가 알게 된 또 다른 것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솔로몬은 인생을 뭐라고 말했냐면 1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너희의 아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은 인생을 뭐라고 말했냐면 헛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헛되다는 말을 5번이나 있습니다. 이건 최상급 표현인 거죠. 인생은 헛되다라고 말했는데 이 헛되다라고 하는 말은 안개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안개는 어떤 것입니까?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인생이 헛되다라고 말한 것은 인간은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인간은 한 번만 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근데 인생은 한 번밖에 살지 못하죠. 근데 이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에 잘못된 삶을 살고 잘못된 삶을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허무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차피 죽을 인생이기 때문에 무엇을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비관하고 절망합니다. 허무주의자들이죠. 반면에 쾌락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한 번뿐인 인생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자. 그래서 마음껏 즐기면서 방탕하게 삽니다. 여러분, 이 허무주의자, 쾌락주의자는 인생을 잘못 사는 겁니다. 근데 오늘 솔로몬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 이 헛된 인생, 안개와 같은 인생,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무엇을 알았습니까? 두 가지인데 첫째는 솔로몬은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솔로몬은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 좋은 것인 걸 내가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기뻐하며 선을 행한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은 선을 행할 때 기쁨을 얻는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기쁨을 얻기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맛있는 음식을 먹습니다. 어떤 사람은 운동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여행을 합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거나 운동을 하거나 여행을 하면 기쁨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얻는 기쁨은 일시적인 거죠.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솔로몬은 그런 여러 가지 기쁨을 얻는 방법이 있지만 기쁨을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라고 알려줍니다. 그것이 뭐냐면 선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 솔로몬은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선을 행할 때 얻는 기쁨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는 거죠. 기쁨을 얻어야 되는데 선을 행해서 기쁨을 얻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뻐하다라는 말은 수동적으로 쓰였습니다. 반면에 선을 행하다라고 하는 말은 능동적으로 쓰였습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내가 능동적으로 선을 행하면 기쁨이 수동적으로 따라온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마치 우리가 태양을 따라가면 그림자가 자동적으로 수동적으로 따라오듯이 우리가 선을 행하면 우리가 기쁨이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거죠. 때문에 여러분 기쁨을 얻으려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선을 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기쁨을 얻습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손해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절대로 손해가 아니고 오히려 유익이 됩니다.
헬퍼스 하이라고 하는 정신의학 용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선을 행할 때 느끼는 심리적 만족감과 행복감을 말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미시건 대학에서 연구를 했는데 장수하는 부부들 연구를 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연구했는데 그들이 장수하는 비결 중에 하나 공통된 그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정기적으로 선을 행한다는 거죠. 기부를 하든지 남의 일을 도와주든지 정기적으로 선을 행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면 혈압과 콜레스테롤이 감소하고 엔돌핀이 50%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유익이 되는 거죠. 이처럼 선을 행하면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은 곧 주님께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거, 그 사람에게만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만드신 주님께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올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다시 올 때 사람들을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눌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복받은 자들이여 예배된 나라를 상속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신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너희들은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들이 천국에 들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내가 목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나한테 그런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천국에 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 언제 우리가 주님한테 그런 일을 했습니까? 저희들은 주님께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사람에게 연약한 자, 그런 자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곧 나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라는 걸 말씀하고 그런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반면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저주받은 자들아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는 걸 말하는 거죠. 왜 그들은 지옥에 들어갑니까? 반대로 그들은 주님이 줄일 때 먹을 걸 주지 않았습니다. 옥에 갇혔을 때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아무런 선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왼편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 언제 우리가 주님 이렇게 어려움 당할 때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은 그런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곧 나에게 선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은 곧 주님께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선을 행한다는 거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생각하고 늘 선을 행함으로 기쁨을 얻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을 행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예배로 여기시고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예배죠.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 우리가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는 그것을 제사로 여기시고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나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만 열심히 드리고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드리고 선을 행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진정한 예배가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이처럼 선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도 우리가 선을 행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 창조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을 내가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선을 행함으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이 알게 된 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은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하여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하여 낙을 누리는 것은 일상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는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큰 능력을 행하거나 또는 큰 일을 행하는 것, 그것만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소하게 일상을 사는 것은 누구나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고 수고하여 낙을 누리는 일상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먹고 마시며 수고하고 낙을 누리는 일상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누리며 산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오해입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고 수고하여 낙을 누리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제대로 먹고 마시지 못한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유엔은 2024년 기아에 직면한 인구를 약 6억 3천 명에서 7억 2천만 명으로 보고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전 세계 인구 100명 중 8명이 기아에 시달리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100명 중에 8명이 제대로 먹거나 마시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마음대로 먹고 마십니다. 내 능력으로 된 것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거죠, 여러분. 누구나 일상의 삶 속에서 먹고 마시며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거죠.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실 때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 가지고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한데 먹고 마시는 음식을 함부로 버리는 거, 그건 정말 그건 악한 겁니다. 정말 그건 나쁜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굶주린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게 제 개인적인 경험인데 누구를 흉보려고 한 게 아니라 어느 목사님하고 이제 뷔페집을 갔어요. 뷔페집을 갔는데 정말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뷔페 음식을 막 여러 접시를 갖고 왔더라고요. 그럼 자기 갖고 와서 나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2개 먹더니 이렇게 치우더라고요. 먹지 않고 버리더라고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굶주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먹고 마시는 것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우리가 당연히 누리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때문에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현재 지금 일을 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수고하여 낙을 누린다는 것은 내가 수고해서 큰 결과를 얻어서 낙을 누린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일할 수 있는 그 자체의 낙을 누린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내가 건강이 있어서 내가 일한다는 것 그 자체의 낙을 누리는 겁니다. 일하는 것 자체의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수고하여 큰 대가를 얻어야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크게 성공해야 되고 사업이 확장돼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물론 수고해서 큰 대가를 얻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러나 큰 대가가 없어도, 큰 누리는 것이 없어도 내가 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일한다는 거 하나님의 선물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지 않고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나는 일하지 않고 그냥 낙을 누리는 거, 큰 무엇을 얻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닙니다. 그건 저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수고하지 않고 낙을 누리면 그 인생은 비참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도박 같은 거, 사기 같은 거, 수고하지 않고 낙을 누리는 거죠.
잠시 낙을 누릴 뿐 그 인생은 비참해지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며 수고하고 낙을 누리는 그 일상의 모든 삶들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누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때문에 이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일상의 삶에 만족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선물을 영어로 프레젠트라고 합니다. 이 단어에는 선물이란 뜻 외에 현재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뭘 말합니까? 현재는 현재 일상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현재의 삶에 만족하며 살아야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거, 내가 먹고 마시며 사는 거, 그 수고하여 일을 할 수 있는 거, 그런 일상의 삶에 만족하며 살아야 합니다. 라틴어 격언 중에 카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현재를 즐기라고 하는 뜻이죠. 이 말은 쾌락에 빠져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현재의 삶에 만족하면서 그 삶을 알차게 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현재에 집중하며 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에 실수한 것에 후회하며 살고 있습니다.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염려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과거의 실수는 절대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미래는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인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 현재 일상에 만족하며 사는 거죠. 어떤 영화를 보니까 그런 대사가 있더라고요. 어제는 역사이고 내일은 미스테리고 오늘은 선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이 선물이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현재 일상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내게 주어진 일상의 삶,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당연히 누리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일상의 삶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사는 우리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선을 행할 때 기쁨은 없습니다. 그리고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솔로몬은 이 사실을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선을 행함으로 기쁨을 얻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주신 일상의 삶에 만족하며 사는 우리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